오늘 광고했던 대로 지난번에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죠? SOL 때 네, 다윗 했었죠. 지난번에 구약의 위대한 인물, 진짜 가장 위대한 중심되는 인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좀 애매하긴 한데 다윗 아니면 모세예요. 네,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구축이 됐고 율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이 모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쓰여졌고, 그 이후에도 그 신명기에 적혀져 있는 율법을 기준하여서 수많은 책들이 이제 다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구약하면은 모세인데, 또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구약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는 신약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몇 권의 책을 썼는지 아는 사람? 웬만한 건 다. 누구지? 지연이? 훌륭하다. 어디 셀이지? 통일셀이. 코칭이 누구지? 그래. 웬만한 건 다 썼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한번 세볼까? 나도 세보진 않아가지고. 뭘 썼냐면 바울이 일단 로마서 썼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 뭐야? 갈라디아서, 그 다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몇 장이에요? 12개. 12개? 12개 맞지? 그렇게 많이 썼어요. 신약성경이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절반 좀 안 되는 책을 이 바울이 썼어요. 사실상 사도행전도 바울의 거의 일대기를 썼기 때문에, 바울의 그 얘기를 썼기 때문에 13권 정도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신약은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 있어요? 복음서는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권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다 담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복음을 담으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복음서에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들 있잖아. 이 복음의 교리들, 이 복음이라는 것을 교리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냐? 바울의 몫이었어요. 바울. 저는 이번에 그 아이들 데리고 쿵푸 팬더 3를 봤어요. 제가 쿵푸 팬더 1, 2, 3를 다 봤는데, 1을 볼 때 정말 저를 매료시켰던 캐릭터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우구의 사보예요. 우구의 사보. 누군지 몰라? 거북이 사부님 있잖아. 할아버지 거북이 사부님. 내가 너무 좋아해. 말할 때 입술 이렇게 목 이렇게 빼고 너무 정말 내 선생님을 모시고 싶을 그런 선생님인데, 우구의 사부를 왜 좋아하냐면, 그가 이제
감사합니다. 뭐지? 아시는 거다. 감사해요. 그 우구에이 사부가 이번 쿵푸 팬더 3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쿵푸 팬더 3에 그 굉장한 이제 그 끝판왕 적을 만나요. 그 우구에이 사부가 직접 물찌르지 않고 그 끝판왕 적을 남겨둬요. 일부러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우구에이 사부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우구에이 사부가 일부러 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안 봤을까봐 대충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서 우구에이 사부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끝판왕 적에게 너를 이길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너를 이길 사람을 내가 미리 훈련해서 준비해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도 안 되는 팬더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배불룩 나온 팬더인데 그 원에서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가 용의 전사라고 뭐 그 팬더한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장면인 거죠. 막 완전 배 튀어나와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띠용띠용 거리고 그런 팬더한테 너가 용의 전사, 최고의 전사라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때도 이제 끝판왕 적에게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그런 막 이런 영감이 막 떠오르고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구의 사부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더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야. 팬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어떤 쿵푸의 이 어떤 전통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남겨놓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그 느낌을 우구에이 사부 통해서 내가 느꼈다니까. 쿵푸 팬더를 보면서 뭐 여러분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화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복음서에 이 복음의 교리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교리화시킬 수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믿음의 교리 있잖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 있잖아. 그리고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는 어떤 바울이 집대성한 교리들에 보면은 뭐 은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에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얘기할 수 있었어. 한 두세 시간이면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를 그걸 안 하시고는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이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실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다소라고 하면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여요? 여기 위에 위쪽에 여기 있고 예루살렘 찾았어요. 예루살렘 어딘지? 나 예루살렘 못 찾겠다. 예루살렘 못 찾겠다. 왜 눈치를 봐? 내 눈치.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자,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요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다소. 바울이 태어난 곳이 여기예요. 근데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이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스승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 스승이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위대한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였고 그 문화의 제자였고 그런 바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을 교리화시키는 그 작업을 바울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무것도 그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를 생각해보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위로를 받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 내게 무슨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거다. 내가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시작을 했어요. 뭐 리더를 뛰어들었고 뭐 무슨 사역을 뛰어들었고 무슨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일이 뒤틀어지는 것 같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이거 그만둬야지 이거 하나님께 내가 민폐만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리더들 아마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1, 2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바울이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작업을 남겨두시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어요. 이 바울이 이런 교리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종교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성 그런 어떤 교리들과 막 혼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집단으로 아마 전락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그 개략적인 그 바울의 배경들 그리고 바울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바울 하면 연관되는 사람들 누가 떠올라요? 바나바 나왔어요. 바나바. 바나바 또 스데반.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최초가 아니고 스데반. 또 디모데. 훌륭해요. 또 신라. 와 굉장하다. 신라? 백제고국의 신라 아니고 또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치? 아나니아. 또 누구? 아나니아. 이게 좀 수준이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됐을 중요한 인물이죠. 아주 짧게 나오지만 또 없어요? 이 정도면 바울의 생애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뭐 대충 나오나? 누구 없을까?
디모데 나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알아요? 또 디모데 하면 같이 엮여서 나오는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요. 뭐 이 정도. 뭐 베드로도 넣을 수도 있겠고. 한 명 빠지면 안 될 사람이 있네요. 마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을 한 건 여러분 알죠? 바울이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인이었어요. 근데 회심을 했어요.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도 대충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빛이 확 비쳐가지고 눈이 멀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래서 그때 회심을 일으켜요. 바나바는 회심한 후에 바울을 그 기독교 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소개시켜주고 처음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동역자. 나중에는 싸우고 틀어지게 되지만 이 초대교회의 비화들을 들어보면은 이 뒷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싸움이 많은 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리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처음으로 이제 순교한 사람으로 나오죠.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이전에 유대교의 열심을 품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아주 열성분자들은 잡아서 죽이고.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이제 처음 집사였어요. 집사. 7 집사라고 해서 그 첫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를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집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잡혔어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그 자리를 지켜보면서 바울이 직접 돌을 던졌다고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지켜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것을 옳게 여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했던 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스데반이 했던 말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같이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서 계심을 스데반이 보고 이때 스데반의 죽음 때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일어서서 맞이하려고 이렇게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일어서서 계신다라는 그 장면이 그 스데반 죽음 장면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뭉클했었어요. 나도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맞이한 그냥 앉아서 다리 꼬셔서 그래 왔냐? 그래 알아 여기 좀 쉬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일어서서 왔냐? 잘한다. 착하고 순종한 내 종아 안아주시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제 스데반은 그런 장면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더라. 천사같이 죽는 순간 돌에 막 팍팍 맞아서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마 이 스데반의 죽음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뭐지? 왜 저렇게 죽지? 뭔가 이상하다. 뭔가 깨름직하다. 그런 찝찝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회심 사건이 일어나죠. 디도 이들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만나서 이제 함께 전도여행을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고, 후에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도는 그레데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자예요, 제자.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제자다. 신라도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데, 바나바와 깨진 후에 처음으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데리고 간 그런 동역자예요, 신라. 아나니아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는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 도심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요, 환상 속에.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은,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회심해서는 얘기는 안 하시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 대사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스데반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500에다가 갖다 이렇게 감옥에다가 수감시키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제가 돕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는 이제 이방을 위하여서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 하고 가서는 안수하고 낫게 해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마가복음을 쓰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마가는 되게 내가 청년 시절에 만났으면은 굉장히 정제했을 사람, 유약하고 이렇게 주일 같이 선교 여행하는데 힘들어, 나 좀 힘들어, 이런 이제 부류인 거예요, 마가. 굉장히 제가 이제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굉장히 막 정죄하고 그랬던 그런 부류였어요. 주일 막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막 으쌰으쌰해서 막 1차 전도여행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배 타고 절로 가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는 나 돌아갈래, 나 못하겠어, 힘들어.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바나바랑 마가는 이 조카 삼촌 관계예요. 그래서 마가를 또 데리고 온 거야. 바나바는 사랑이 많아서 이를 품어주고 그랬는데, 바울은 나랑 비슷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데려가봐야 집만 되고 또 방해만 된다, 분위기만 깨뜨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대판 싸워요, 바나바랑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는 갈라져서 가죠.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신라예요.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바울이 데리고 간 사람이 신라고,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텐트메이커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도 있겠다, 아볼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나중에 복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아볼로는 고린도 사역자도, 고린도 교회 사역자인데, 고린도 교회의 분란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정도 한번 보고 우리 바울의 생애를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복음서는 복음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로마서에서 유다서는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그래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약에도 비슷하잖아요. 구약에도 뭐 비슷하게 있는데 이 역사서가 사도행전이 유일해요. 그래서 신약 전체의 어떤 시간 관계 있잖아. 시간의 흐름. 그 역사의 흐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에서 몇 장까지는 1차 전도여행, 몇 장에서 몇 장까지는 2차 전도여행.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에서 몇 장 사이에 로마서가 쓰여 있고, 몇 장 몇 장 사이에 고린도전서가 쓰여 있고, 뭐 이런 이 서신서들이 다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사도행전이 이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은 뭐예요? 뭘까요?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뭘까요? 네. 이제 마띠아를 유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고 마띠아를 뽑고 그 다음에 마가에다 성령의 강림이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구름이 가리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쫙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의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광경 속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방언들이 터지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12제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12제자가 굉장히 무력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굉장히 무력했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 부활하셔서는 다시금 하나하나 모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금 가르치시고 다시 동기부여하시고 사람이 낳는 어부가 돼야 된다. 다시금 동기부여하시고는 승천하셨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제자가 굉장히 무력하고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는 중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변하게 되죠. 제자들이.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오게 돼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은 뒤 한 몇 개월도 안 됐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했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어떤 정책이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니까 이 제자들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끝이잖아. 부활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승천해버리셨으니까 이제 끝이고 자기들은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계속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좀 숨어 있었고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첫 주자였는데 막 설교를 해요. 다른 설교를 한 건 아니고 이 창세기부터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갑자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라는 이 특성상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정말 이 능력으로 3,000명이 회개를 팍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고 탄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점점 막 10,000명 막 그렇게 모이니까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뭔가 안심할 수 없다. 다시금 예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판단하고는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울이에요. 그 핍박의 최전방에 서서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것이 바울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난다. 베드로가 막 3,000명, 5,000명 회개시켜가지고 교회가 일어났다. 그래서 막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수를 논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가 이제 유대교에서는 입장에서 이게 곤란하잖아. 이단이거든. 그쪽에서 보면 이단이니까 이거를 잡아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정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는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그때 당시 나이가 한 30대 초반 그 정도 됐어요. 네.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맞닥뜨린 것이 이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다 봤어요. 스데반을 순교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불안감이 증폭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었는데 도망을 갔어요. 이쪽으로 밑으로 아래로 사방팔방으로 막 도망가는 배 타고 이쪽으로 막 도망가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첩보를 바울이 받은 거야. 어떤 무리가 큰 무리가 이 다메섹 쪽으로 간다. 이걸 첩보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말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바울과 이제 바울이 거느리는 그 수하들이 대거 이동을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쫓아가는 중에 그 길목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자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무기하여 말을 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지만 그 십자가가 이 바울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완전히 그냥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만방에 알리게 된 쉬운 복음의 교리로 집대성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9장은 꼭 기억을 하고 바울이요 자신도 느껴요.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설교했었죠. 바울은 노년이 돼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순간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
그 순간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날마다 이 감격이 새롭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본문이 똑같은 이 본문이 3번 정도 나와요.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너 뭐냐? 너 누구냐? 그러면 이 말 하는 거야. 나 다메섹으로 사람들 잡으려고 가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어. 빛으로 날 비춰줘. 내가 눈을 멀어가지고 막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감격으로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서 아까 말했던 아나니아를 만나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 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이 났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행할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옆에 이쪽에 다메섹보다 오른쪽에 이제 지도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라비아 광야라고 있어요. 그 광야에 가서 또 몇 년 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뭐 어디 여기 뭐 들렀다가 예루살렘 들렀다가 다소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서는 다른 데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된 거죠. 지금 회심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를 갔더니 유대인들도 자기를 이제 저 회심했다고 이제는 유대인들도 선을 긋고, 기독교인들은 당한 게 있으니 뭐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아니야. 그래서 선을 긋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서 다소에 갑니다. 고향에 가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자숙이라고 할까요? 뭐 아무튼 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다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다소에서 있던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자, 뭐 조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여행들이 시작이 돼요.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1차 전도여행 여행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전혀 이제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모든 지명들, 인물들, 아니 바울도 제대로 모르는데 바나바를 어떻게 아냐고, 그치? 뭐 바울도 제대로 모르는데, 아니 좀 심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를 배경으로 좀 들어는 놔야, 그래도 인물들을 좀 이름을 들어는 놔야 나중에 우리 그 계속 강의가 진행될 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1년 내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5주 동안 해야 되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들어놓으세요. 일단 그래 바나바 오케이. 그리고 스킵해서 이거를 뭐 다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들어놓으세요. 듣고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쌓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도 이제 큰 기대를 걸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 막 완전히 다 꿰차가지고 바울 같은 인생을 살고 베드로 같이 나가서 막 복음전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야. 단기 선교 가가지고 바울 같은 역사를 막 일으키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듣고 넘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좀 공부가 될 거고, 예, 아직 좀 어려운 분들은 좀 듣고 넘기고 하면서 조금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이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갈색 화살표를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보일 거예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안디옥 교회 지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많아졌고 그랬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안디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막 교회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전파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게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모든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성령세를 받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한 것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종족, 이 하나님의 제도 안에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전혀 왜 그러냐면 유대 민족에게는 그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잖아. 이방인은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어떤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율법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깨트리는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창립되기 전에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헬라인들이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쉽게 예를 들면 로마인이죠. 헬라인,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모여서 이 예배를 인도해줄, 자기들을 양육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 처음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전도 여행인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있던 와중에 바울은 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고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갑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예요. 이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파란 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이 그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알고 좀 쉬운 지역부터 가자, 복음을 전하자 해서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인 이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여기 거쳐가지고 전도를 하고는 이제 이 고향인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인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여기를 간 거예요. 버가라는 지역을. 이 지역에 이제 마가가 처음 간 거겠죠. 마가가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고향도 떠났고 갑자기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고 배 타고 지금 며칠 동안 또 왔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으로 쭉 그냥 가버려요. 배 타고. 낙오한 거죠, 낙오. 마가가 이런 유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탈출에서 이 나고라는 이 사건 하나로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위대한 일이 쓰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 실패, 지금 당장 좌절, 지금 당장의 낙오, 이런 것들에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백지가 있었어요. 백지가 있는데 거기에 막 누가 낙서를 해놨어. 막 3살짜리 애가 막 낙서를 해놨어. 내 백지인데, 내 스케치북인데, 내 도화지인데 누가 낙서를 해서 속이 상해. 막 속이 상하고. 우리 큰아들이 맨날 그래. 자기 스케치북인데 동생이 막 낙서라고 찢어놓고 막 그러고 막 울어요. 부모를 잃고 나라를 잃은 것처럼 통곡을 해. 근데 우리 부모는 그거를 이제 원상복구는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백지에 낙서가 있는 그 낙서들로 하나님은 멋진 그림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완벽해 보이는 사도들의 그 초창기, 그 초반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희망을 주고 싶어요. 이건 나 잘하는 건가? 내 직장 생활에서 이거 진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 뜻이 맞나?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갈 때 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 10년 후, 20년 후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꼬맹이. 사실 이제 인생 시작도 못해. 우리 희경자매가 웃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닌 분도 있지만 꼬맹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절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꾸 얘기가 빠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가서 여기서 버가에서 마가가 탈락해서 나고에서 돌아가고 바울이 씩씩거리면서 바나바와 함께 이쪽으로 올라가요. 안디옥. 요 안디옥이랑 요 안디옥이랑 다른 데예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뭐 그냥 듣고 넘기세요.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쳐요.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루스드라 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여기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를 딱 처음 와가지고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쳐줬어요. 기도를 해서 고쳐줘서 일으켜서 걸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알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 신들이 하늘에 있는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그 신들이 강림했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전뱅이를 다리 저는 사람을, 다리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서 세워서 걷게 했더니 오! 이건 제우스의 현현이다. 헤르메스의 현현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맞다 하면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던 그 신앙이 바로 그 그리스 신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 신앙이니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신이냐, 그래서 옷을 찢고는 막 참담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말려요. 말리고는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일으킨 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하면 또 어떤 앞에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목사님께 기도를 받잖아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았어. 뭐가 아픈 데가 나았어.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잘 기억해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도 누가 그랬대요. 기도회 때 내가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니까 내가 머리 아픈 게 낫다고. 목사님 영빨이 좋다고. 영빨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여러분들이 나았어요? 그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 사람은 통로이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수많은 유명한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분들이 다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에 자꾸 이렇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분노하고 옷을 찢었던 이유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신격화되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그 제사 드린대 자기들한테.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오르게 될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제사 드리고 신이니까 모든 다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강림했으니까 모든 좋을 거 모든 돈과 금은 보아와 모든 여자들을 갖다 바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근데 그 모든 영광과 그런 어떤 그 쾌락들을 다 물리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됐냐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방문했던 데를 다 돌아와서 이쪽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허락하자. 이방인들도 기독교인 되는 것을 허락하자.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당회하죠, 당회.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부 부서할 때 총회하죠, 총회. 1년에 한 번. 총회하잖아. 그런 어떤 회의처럼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기독교 역사상 첫 공의회인 거예요. 이후로 공의회가 계속 여러 번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런 공의회들이 계속 여러 번 있었는데 첫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건데 주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교인으로 인정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의 그 교인이 되는 거를 인정을 했지만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기독교 믿으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지금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마 율법이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방인의 사도들과 또 여러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할례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러면 할례 말고 우상 제물이나 피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심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결의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는 거예요. 초록색 선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안디옥에서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났어요. 저를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려온 거예요. 이 1차 전도 여행에 탈락했던 이 마가를 바나바가 다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는 안 된다. 성경에 직접 나와요. 이 사람은 우리가 버가에서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나바랑 싸운 거예요. 엄청나게 싸워요. 크게 싸우고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 고향섬 이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쪽 자기 고향 쪽 다섯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도 참 놀라운 게 이렇게 가면서 바울이 만약에 바나바가 싸우지 않고 일로 갔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일인데 근데 이렇게 가면서 싸우고 틀어지면서 복음이 좀 더 다른 곳으로 더 많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됐고 이곳에 가서 바로 디모데를 만나요.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역할도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바울은 여기를 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 아시아 좀 써있죠? 지도에 보세요. 이 아시아라고 써있어요. 그게 이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명이 이제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불렸었어요. 소아시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끼름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선 전하면 안 되겠다. 뭔가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세요. 여기 아시아에서 뭔가 깨름직해서 여기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로. 이 위쪽. 이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두니아 본도라고 써있는 데 있죠. 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일로 위로.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쪽으로 바울이 갈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봅시다. 십 16장 6절 말씀. 6절 7절 말씀까지 16장 6, 7절 시작. 자, 뭐라 그래요? 여기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뭐라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 바울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드로아라는 데로 간 거예요. 드로아로 가서 있는데 거기서 꿈을 꿨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바울이 꿈꾸는 중에서 유명한 꿈인데 마게도냐 사람은 이 드로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드로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있는데 거기서 꿈을 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이쪽이거든요. 이쪽 지역 사람이 나와서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 드로아에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해서 네, 신세계보다 바울이 먼저 들어와 했어요.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을 꾸고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 꿈을 경험하고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바울을 이끄시는 걸 느끼고 처음으로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이쪽 지역을 이제 뚫게 되는 거죠. 이쪽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이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의 가장 동쪽 끝이 이제 이쪽인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거죠. 이 마게도냐 지역이 이쪽이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이제 유럽의 시작인 거야. 유럽의 동쪽 끝인 거예요. 동남쪽 끝이죠. 이 바울이 여기를 건너면서 유럽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마게도니아에서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미루셔서 들어갔는데 빌립보에서 가장 처음으로 겪는 일이 뭐냐면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이 얼마나 좀 낙담이 될까 싶어요.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여종이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냥 귀신 들린 채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울도 그냥 냅뒀어요. 귀신 들린 채로. 그거 좀 이상한 부분인데 냅뒀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하고 이 신라만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야. 바울만 나타나면. 근데 바울이 듣기 싫은 거예요. 시끄러운 거야. 귀찮고. 그래가지고 고쳐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엔 냅둔 거야. 처음엔 냅뒀는데 그러든 말든 귀신이 들렸든 말든 고쳐달라고도 안 하고 냅뒀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다! 막 그러니까 이제 고쳐줬어요. 근데 문제는 고쳐주는 순간에 이 여종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나가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을 귀신들이 또 보잖아요. 바울을 신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본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보니까 귀신들이, 그러니까 막 그 예언들을 하고 막 쫓기처럼 맞추고 너 남편이 바람폈지? 막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들이 맞추듯이.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여자로 계속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벌이가 끊긴 거야. 바울이 고쳐주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을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고쳐주지 않으려다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고쳐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말씀 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16절 말고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참 대단하다 느껴지는 것이, 드로아에서 꿈꿔서 하나님이 보내서 마게도냐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실수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줬는데, 고쳐줬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감옥행이었어요. 그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내가 리더로 내 세론들을 막 열심히 챙기고 하고 싶지 않은 리더였는데 하나님이 막 꿈에 들어와서는 너 리더가 되어서 이 세론들을 맡아라 막 그러시고, 목사님 통해서 너 리더 해야 된다 막 말씀하시고, 그래 강압적으로 막 끌려와서 리더를 했는데 세론들이 리더 말 하나도 듣지도 않고 맨날 돌직구 날리고 맨날 막 이상한 말 하고, 리더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카톡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신라와 바울이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만, 그러니까 바울의 신라가 감옥에만 갇힌 거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윗절에 보면은 매를 맞았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는 거는 태형일 거예요. 태형. 태형이라는 거는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를 왜 안 때리냐? 죽을까봐. 40대를 맞으면 사람들이 죽더라. 39대만 때려라. 그러면 안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태형법이 있었죠. 왜 이제 40대를, 한 39대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는 실라와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배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도전이 되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만 놔두겠어요. 바울과 실라의 이 장면을 몸이 볼기가 붉게 막 피 철철 흐르고 막 부어 올랐는데 손 묶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장면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다 풀어지고 열린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또 그 길로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고 거기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간수를 위해서. 간수가 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거 보고 깜짝 놀라 죽을라 그랬어요. 나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라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려. 나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리고 그 간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식적으로 감옥에서 해방된 것이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이렇게 함부로 가두면 안 된다. 정식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고 간수도 구원하고 자기네도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것도 주의 일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내다보면 조금만 진짜 지금 내 앞은 진짜 좌절뿐이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거든요. 데살로니가 많이 들어봤죠? 데살로니가 성경 이름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에 딱 갔어요. 바울이 3주 있었어. 3주. 왜 3주를 있었냐? 유대인들이 쫓아내가지고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해서 쫓아내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에는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이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쫓아왔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막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야반 도주를 합니다.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배 타고 도망가서는 아덴, 여기 밑에 있는 아덴에 이르러요. 아덴은 지금 말로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 아테네, 그리스의 그 수도인 아테네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수많은 신전들과 그런 어떤 신상들을 보고 또 바울이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그랬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명 두 군데를 고르라 하면 이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을 머물렀어요. 다 보면은 뭐 몇 개월, 몇 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얼른 가요. 또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핍박받아서 얼른 도망가요. 바울의 그 다니는 길을 보면 몇 주, 뭐 몇 달 이러고는 그냥 길어야 1년 하고는 빨리빨리 가는데 에베소에는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에베소에서 시작하는데 이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럼 두란노 서원 알죠? 들어봤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그 모임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왜 중요하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극심하게 많았어요. 여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 어때요? 마더러스들이 많고. 그럼 어때요? 굉장히 이 유흥 문화, 이 방탕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죠. 이 고린도에는 또 신전이 많았어요. 그 신전들에서 뭐 하냐면, 그리스 신전들 그런 데서 뭐 하냐면 이제 신녀라 그러죠. 신녀들이 굉장히 많이 신전에 있으면은 그들과 이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신전에 찾아와서. 그래서 굉장히 난잡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루 이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에베소로 옮겨가고는 이 고린도에 보낸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내서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어디 뜬금없이 갑자기 나는 베드로파,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파, 그러다가 또 뜬금없이 나는 그럼 무당파, 난 무소속, 뭐 그래가지고 막 4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편지를 엄청나게 보냅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극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바울이 그 교회에 계속 편지를 보내다 보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 정말 알곡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우리 교회 실상에 현실에 필요한 말씀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문제들의 아주 해결책들이 고린도서에 다 나와 있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 바울을 연구하면 참 신기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거를 알고 썼을까요? 내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면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고 사랑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바울이 기대하고 썼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다만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가 전해져서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다만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을 텐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우리가 다 이 고린도 전서를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평안했더라면 고린도서가 없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듯 놀랍습니다. 후대에 가면 알게 되는 거고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 가는데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바울이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지도자가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제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이제 잡아선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이 돼요. 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의 이만희 같은 놈인 거예요. 바울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이만희 누군지 몰라요? 이만희, 안상홍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 이단의 그 교리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얘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퍼지겠다고 유대교인들을 생각하고 암살단은 조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조직하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곳 먼 곳에 있는 고린도의 바울에까지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가겠다. 난 그래도 갈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국 잡혀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고 결국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이게 바울의 일생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몇 가지 구절들을 연구해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문임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본문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쯤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자 전도 귀한 것으로 이루지 아니하노라. 예, 이 말씀이 이제 그 장면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만류해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말씀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을 가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동역했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자기를 도와줬던 그 모든 사람들, 꼭 바나바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인사를 하고 바울은 자기의 예견, 자기의 직감과 아주 딱 맞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은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성경의 본문에 계속 드러나요. 로마로 왜 가기를 원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바울이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는 사람? 바울이 최종 목적지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다. 목표를 잡은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는 사람? 서바나.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왜 스페인이냐? 지금 뭐 서바나 스페인 나오니까 또 막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죠? 로마까지는 괜찮았는데 로마까지는 대충 알겠어. 이게 스페인을 왜 가려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끝이 스페인인 거야. 뭔지 알죠? 그 이베리아 반도라 그러죠? 이베리아 반도 그쪽 끝, 서쪽 끝이 스페인인 거야.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결국 가지는 못했어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에서 갇혀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을 써요. 감옥에 갇혀서 쓴다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수갑 차고 묶여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창살의 감옥이 아니고 그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집에 그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는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리고 면회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그런 데 보면은 누구를 나한테 보내라, 누구를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울이 직접 가서 보지 왜 자꾸 보내라 하냐.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마가를 나한테 보내라, 뭐 누구를 나한테 보내라 계속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유예요. 편지를 보내서 누가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다. 면회가 됐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면회하면서 편지를 많이 썼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쓰다가 1차 재판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1차 재판이 있었어요. 1차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논리정연하잖아요. 말은 잘 못한다고 하지만 논리정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로 바울이 1차 재판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소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요. 그 자유를 얻고는 로마에서 계속 지내면서 뭐 디도서, 디모데전서 막 이렇게 써요. 편지를 쓰고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이쪽 마게도냐 요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또 가요. 또 가서 또 전도 여행 막 하고 막 재밌게 그렇게 그때가 이제 한 60대 초반 정도 죽을 나이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터진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 대화재 사건. 뭔지 알아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납니다. 지금 서울시로 말하자면 로마 도시에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냥 뭐 빌딩 몇 채 이렇게 탄 게 아니고 서울시로 말하자면 3개 구가 뭐 강동구, 뭐 강남구, 뭐 송파구 이런 관악구는 하면 안 되니까 이 3개 구가 불타버린 거예요. 다. 거기 사는 집들이 다 불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재인 거예요. 이게 진짜 종잡을 수 없는 대단한 화재인데 로마에 이런 화재가 일어나요. 네로 황제가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이 밉상이었는데 어떻게 처치할까 저것들을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죠. 그 굉장히 이게 그 뭐랄까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완전 사이코적으로 막 탄압을 했거든요. 굉장히 짐승탈을 씌워가지고 막 그렇게 피 묻혀가지고 사자랑 대결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그런 기독교 탄압의 이야기들이 다 네로 황제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화재 사건을 덮어씌우고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다 발굴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잡혀요. 마게도냐에서 전도여행 하다가 잡히고 로마로 다시 재합송되고 로마에서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2차 재판 때 사형 언도를 받고 이 로마 화재 사건을 주동했다 그런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일생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이제 전해져 내려온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칼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오늘 이제 그 생애들을 이제 좀 알아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사역 중에서 한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바울이 사역했는지, 선교가 어땠는지, 그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땠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